데살로니가 후서 세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앞서 보낸 편지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서두도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자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우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두터워진 일을 칭찬했고, 특히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영적 성장을 이룬 일에 관해서는 여러 교회에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자랑할 만큼 매우 기뻐하며 만족해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예배당의 크기와 인테리어, 교인 숫자, 중산층 이상의 교양 있는 교인, 목회자의 학력과 이력,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 넉넉한 재정 따위로 교회의 수준과 가치를 함부로 판가름하고, 심지어 개인과 공동체와 목회자의 믿음까지 멋대로 재단하는 짓을 저지르는데, 과연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적용해 본 적이나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거기에 역행하는 교회와 신자는 이미 맛 잃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도 다른 교회 못지않게 종교적 박해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신자들의 고통과 손해는 적잖았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신자들의 신뢰가 매우 든든했고, 더불어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공동체를 주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과 신자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견디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이나 재정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지 않았어요. 또한 교회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앞세워 세상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신자들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다지기에 힘썼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형제를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칭찬했죠. 교회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린 승리와 그들이 받은 칭찬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사랑,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영적 기관이며, 그 원리는 1차적인 소명의 처소인 가정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자랍시고 으스대는 요즘 교인들은 무엇으로 세상에 어필하고 그들과 무엇으로 경쟁하는 중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거듭난 신분과 신령한 은혜를 자꾸만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부와 명예와 권세 등의 세속적 기준으로 경쟁하고 증명하기 일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의 외피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일종의 종교 사업체나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우연찮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뿌린 대로 거둔 자연스러운 수순일 따름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이면 충분하고 넉넉합니다.